안녕하십니까. CMTV 힐링토크 이천국 장로입니다. 요즘 사회는 각종 암과 불치의 병으로 그리고 정신적 질병으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여러 질병들을 오직 기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고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 서울교회 하태수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예수 서울교회 하태수 목사님과 정효선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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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태수 목사님.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경상대병원에 입원하셨죠. 네. 그리고 불과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신 지가 한 달 남짓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이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다. 네.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외치고 다니시는데 예.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치유 사역을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해가 와서 네.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어졌고 네. 또 산증인으로서 치유되는 사람들이 네. 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작년 그 추석 때부터 네. 조금 이상을 느끼는 그런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의 양지병원에 거기에서 첫 번째 진단을 받았는데 이름 모를 병이다. 이름 모를 빈혈이다. 빈혈이다. 예.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빈혈이다. 네. 그 판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수혈을 네.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수혈을 한 10차례 이상 아. 한 번 할 것도 뭐 두 봉다리를 네네. 받는데 한 네. 10차례 이상을 했어요. 네. 한 번 하고 날 것도 뭐 한 보름 정도 효과가 조금 있고 예. 그 이제 피가 생산이 안 되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맨 처음 이제 계기로 하다가 네네. 그래서 저는 병든다고 하는 거는 생각조차 못한 것이 네네. 다른 분들 성도들 도와주고 치유 사역을 하는 네네. 본인이 네. 내가 이렇게 아프다 하는 거는 내 사전에는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그 빈혈이라 하는 그 판정을 받고 네. 그리고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큰 병원에 가봐라. 이런 것을 많이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설마 해서 네. 그 치료가 되겠지. 네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종합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종합 검사하면서 내구성, 급성 내구성 그 이제 백혈병이라 하는 거를 그 진단을 그 받았습니다. 예. 그 진단 받았을 때 그때에 네. 그 백혈 거기에 수치가 네네. 22만 정도 됐으니까 보통 사람의 수치는 만이에요. 예. 만인데 예. 22만 됐으니까 의사들이 네네. 깜짝 놀라고 당신은 걸어 다니다가 죽는다. 예. 그러니까 의사의 양심으로 아하. 당신은 내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암으로 그렇게 이제 항암을 그 받으라고 네네. 그 이제 말씀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시키는 대로 1차 항암을 네네. 그 받기로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1차 항암 받는 중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 얼마나 했겠습니까? 본인 내 자신이 아픈데. 네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역할 때 그 기도하면은 낫는데 그럼 나는 왜 안 낫냐? 이런 것들이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정말로 기도를 예. 죽음 앞에 딱 놔놓고 예.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최초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신 지가
4월 달이었고 예, 4월 달이요. 입원하셔서 치료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신 때가 그때 6월 초다. 지난달이군요. 예. 야, 그 어렵다고 하는 네. 급성 백혈병 말만 들어도 무서운 그 병을 불과 2달 만에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로 치유 완치를 하고 나오셨군요. 네. 네.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상상을 못할 네, 정도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셨는데 우리 정효손 선교사님께서도 하태수 목사님과 비슷한 병명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는 그 같은 병이라 그래도 약간은 어떤 다른 우리 하 목사님은 급성으로 온 급성 백혈병.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으로 네네. 만성 백혈병인데 저도 사실 목사님처럼 수치가 지금 현재도 저는 24~25만을 왔다 해요. 저는 지금 현재도 24~25만이에요.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게 만성이 되다 보니까 만성이 지금 거의 7~8년 계속 해오는데도 큰 제가 저기로는 크게 어떻게 위험하다든지 이걸 징조가 없으니까 이상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성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으로 이제 계속 치료를 그 수치를 조절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오니까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진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너무 수치도 낮을 뿐더러 목사님 그 모습이 상태가 옛날에 제가 뵀던 목사님하고 너무나 그냥 정말 너무너무 진짜 제가 깜짝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충격적으로 봤어요. 근데 정말 또 그 이후 더 충격적인 게 2달 만에 한 2달 정도죠. 2달 만에 그렇죠. 완치가 됐다는 것도 또 저는 더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예.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제가 또 한 번 더 또 느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암 또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의 환자들을 수천 명을 치유해 오신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본인이 병에 무서운 병에 걸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같은 목사님만의 노하우 그런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셨는데 대단히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 동영상 약 한 700개 정도 그 동영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0개 동영상 중에는 그 이제 암 환자, 디스크, 고혈압, 지금 이제 세상에서 조금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런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가지고 그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그 이제 치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던 내가 정말로 맨 처음에 이름 모를 비닐로 인해 가지고 그 비닐 이것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비닐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모르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내가 한번 그 교수한테 그 약을 좀 지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름을 모르는데 약을 못 지어준다는 거예요. 병명미상.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병원에서 수혈만 받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앞에 성경대로 말을 하자면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우리가 쓰자면은 그러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말하는 행위 있고 환자마다 대답을 하는 대답하는 행위 있고 말 안 하는 행위 있어요. 거기 이제 특별한데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암만 내가 나오라 해도 그 사람에게는 몸은 아파. 몸은 아픈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는 기도를 더 이상 못 하겠구나.
그냥 우리가 안수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쉬운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이 병을 갖다 준 이제 이 백마를 완전히 찾아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치료를 하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기도를 안 받으면은 타인이 기도를 받는 거죠. 거기 성경적인 근거로는 바로 백부장이 하인을 놓고 예수님에게 내 하인이 지금 이제 중풍으로 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이 지금 그걸 고쳐달라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는 백부장하고 했는데 치료는 누가 됐냐면은 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인은 그 현장에 없었고. 그렇죠. 하인은 그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특별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기도하면은 한 40% 굳이 말하자면 한 40%는 타인이 기도를 받아서 치료가 되는. 환자 본인이 아니고. 환자 본인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어린 애가 아픈데 그 어린 애한테 암만 기도해봐야 안 돼요. 그거는 누가 기도를 받아야 되냐? 엄마한테 기도해요. 그 말이 어머니가 속된 말로 그 설사를 하는데 애가 설사를 해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치료를 해야 애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요 병응마를 찾으려고 제가 말을 안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막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가서 기도 좀 받으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그냥 안수 하나 받을 것 같으면은 기도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 대타로 누구한테 내가 기도를 그 이제 해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이걸 찾는 게 한 6개월 된 거야. 그거 찾는 것이. 그래 그 찾을 때까지 나중에 이제 의사의 도움을 그 어쩔 수 없어요. 의사의 도움으로 이제 가가지고 피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처먼지 들어갈 때 수치가 22만이 되어지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뭐 제가 52년생인데 거의 환자들 중에서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에는 그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 나이에는 골수 이식하는 거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장남하고 차남하고 둘이 보고 자라고 그 앞에 그 교수가 그 미리 말씀하더래요. 그 장례식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제 정말로 죽을 마음이 없어. 그러면 나 귀신만 찾으면 한 번으로 날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하는 거지. 앞에 그 항암을 하는데 항암 1차 딱 들어갔는데 그 7봉다리를 갖다가 하루 하나씩 해가지고 7봉다리를 맞아요. 근데 옆에 방에 있는 5사람의 환자가 내 같은 환자인데 이 사람들이 저 목사도 죽었다. 지금 막 수치가 보니까 막 너무 엉망이니까 뭐 희망이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도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하는 도중에 이제 나한테 병을 갖다 준 그 병마를 찾게 됩니다. 찾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끝났다. 그 이제 그 방 안에서는 같이 그 기도를 못 하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병마하고 내하고 싸우는 거죠.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나가라. 이제 내가 너를 알았으니까 너를 가만히 둘 수도 없고 너 내보내야 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귀신을 내 쫓고 나서 그 뒷날부터 거짓말처럼 수치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그 뒷날부터.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예, 귀신 나가고 나서. 네, 네. 그러면은 그때에 이제 아침 6시에서 6시 반이면은 그 이제 그만 하루 일가가 네. 피 빼러 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기매로 피 빼러 왔다가 한 10시 얼마 그 뒤에 또 이제 오늘의 피 검사는 당신 피 검사는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 네, 네. 이걸 갖다 보여줘요. 결과를 보여주죠. 예,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수에게 교수 말만 들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시나리오가 그만. 네, 네. 예, 교수 말만 들어야 돼. 나도 그 있으니까 교수 말 안 들으면 눈치 비어서 그 못 있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화장실에 가서 그걸 찾았는데 찾고 나서 내 보내고 나서 그 뒷날부터 요거 지금 현재 기록이 다 돼가 있는데요. 막 수치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야. 네. 그래 이제 좋아지니까 교수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잘 견딥니다. 네. 뭐냐면은 그 항암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막 그때부터 진통이 있어야 되고 막 사람 몸에 네, 부작용이 있어요. 예, 부작용이 있어야 되고 네. 맞아요. 막 그냥 견디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경험을 하나도 안 하니까 네.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은 그 귀신 쫓고 나서 제가 이제 치료가 되어졌고 또 이제 한 달 가까이가 이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내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휴가. 네, 네.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일주일 네. 휴가를 주는데 일주일 휴가 받고 정상이 안 되지면은 또 다시 와서 2차 네. 그 이제 항암을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예. 그 가서 다시 피 검사를 갖다가 하니까 예. 정상이라 하는 그 판정을 받게 되고 그래도 항암을 또 하라 그래요. 예, 그렇겠죠. 또 하라 그래요. 병원의 절차가 있으니까. 예, 또 하라 그러는데 그 내가 안 한다 소리는 못 하고 네. 앞에 여기 호수를 박아가지고 네, 네, 네. 그 있는데 이 호수를 박은 거 이걸 갖다가 너무 3주 정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주 정도는 소독을 하고 달아놓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와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래서 이제 2주째 내가 만약에 나쁘면 항암하면 될 것 아이가. 네. 그래서 일주일 더 휴가 줘봐라. 요 소리를 했어요. 네, 네. 하니까 나중에 일주일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일주일을 이제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저는 입맛이 돌아와 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밥이 꿀맛 같아요. 오. 예, 입맛이 돌아와 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네. 다시 가니까 정상으로 앞에 컴퓨터 앞에서 예.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하는 게 좋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예. 믿음으로. 예, 나는 끝났다 이제. 네. 그리고 그 동안에 2주 동안에 기도한 거는 네. 하나님 나는 병원에서 졸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할렐루야. 예, 저는 졸업입니다. 네. 내 평생 병원에 이제 안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살아났죠.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이 대단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은 현대 의학적으로 항암을 했기 때문에 항암 일반 환자들보다 훨씬 잘 견디고 눈에 띄게 좋아지시니까 현대 의학이 힘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발견하고 귀신을 쫓아서 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의사 앞에서 말씀도 못 하시고 네. 속으로 기도만 하시면서 네. 화장실에서 특히 기도하시면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모사님께서는 목사님처럼 암 환자들이나 네. 불치의 병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네. 예수님께서도 환자들이 왔을 때 귀신이라고 칭하셨거든요. 네, 네.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네, 네. 눈 멀고 벙어리 된 벙어리 된 귀신아. 귀신아.
그리고 문둥병이나 네. 다른 열병이나 모든 네. 것들을 네. 귀신이라고 증하셨는데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네. 귀신으로 보여주셨고 네.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병이 떠나갔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예. 목사님이 치유해 오신 사례들을 좀 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네. 저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그 기도가 계속 나온 거예요. 네. 앉으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갖다가 네. 그 산기도 가든 어디로 가든 그 이제 그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나에게 좀 아파트 하나 좀 주세요.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사실은 능력을 구하셨군요. 예, 능력만 이렇게 나는 구했는데 그런데 말 따라 능력만 받은 거예요. 네. 근데 능력을 체험하는데 맨 처음에는 신유의 은사라 그래가지고 네. 손을 얹으면 병이 나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집사 때부터 능력이 그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신유의 은사. 예, 신유의 은사. 그러니까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 고치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용호동 네. 그 이천석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창원에서 그 앞에 창원시 그 기독교 연합회 네. 거기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네. 제가 간증하는 시간이 예. 능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옆에 그 이제 주최 측에서 예. 간증을 좀 해주라 해서 한 30분 간증을 했습니다. 네. 간증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간증하고 나서 이천석 목사님이 이제 주 강사니까 설교를 했어요. 이천석 목사님이시면은 하늘산 기도. 예,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예. 네. 그래서 창원에서 이제 그래 했는데 그래 하고 나서 그 간증을 듣고 네네. 나중에 자기 이제 설교 마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추천을 이제 네 신학교 가야 된다 그는 추천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회사에 있었으면은 그냥 내 밥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그 어른이 그렇게 사명자인 걸 알아보셨네요. 예, 추천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 이제 추천하는 거기에 감동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지인이 목회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으니까 예. 나한자촌에 예. 가서 봉사를 한번 해봐라. 나한자촌에 가서 봉사를 하러 가는데 그 우리가 경남 산청이 우리 고향이니까 예. 우리가 자랄 때는 네. 문둥이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예. 문둥이 때문에 애들 그냥 예. 막 간질러 가지고 사람 막 간을 빼먹으면은 그렇습니다. 거기 낳는다고는 유언비어가 그때 있었거든. 맞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둥이 꾸면은 제일 싫은데 무섭고 그런데 그분이 하필 문둥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험에서 이기면은 나중에 그 목회자의 길을 가고 그래 안 하면 처음부터 가지 마라. 아무나 목회자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제 용호동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봉사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봉사를 하면은 돼지 똥을 치워야 되고 돼지 먹이를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닭 모이를 주고 닭똥을 치우고 계란을 정리하고 요런 것을 해야 되고 또 환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환자가 이제는 그렇죠. 생활에서 그만 그 집단적으로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이 없고 막 눈썹이 없고 여러 가지가 막 불편한 그 이제 행제들인데 네. 이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한테 내가 놀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봉사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를 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시겠죠. 아이고 일주일 그냥 이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일주일 하고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 밥 먹는 게 맨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막 젓가락 숟가락 그렇죠. 막 이 쓰던 거 뭐 악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하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그런 걸 내색을 하면 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도
네 나한자촌에 니한 가서 네 봉사 좀 하고 와봐라. 내가 이렇게도 웃으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 목사님들 안 가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 경험을. 목사님 말씀 지금 들을 때 갑자기 생각난 게 저도 그 20몇 살 땐가 그 용호동 나한자촌에 용호동면 부산, 저 부산. 부산이에요. 부산. 그쪽 동네에 사셨죠? 대연동. 대연동. 아니 대연동. 나한자촌에 가서 나는 봉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미용사원 할 때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이제 나환자촌에 가서 그 나환자를 화장 이쁘게 화장해주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 처음에 어린 마음에 그것도 굉장히 좀 주저거리고 무서웠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는 그때부터 나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기질이 좀 네. 그래서 가서 아줌마들 정말 그 나환자들은 눈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녹아버리고. 그래도 화장품 와서 화장해 준다면은 와서 쭉 누워요. 또 누워갖고 그렇죠, 그 그렇죠. 이쁘게 해달라고 막 부탁하고. 근데 그런 아줌마들 눈썹 없는 사람 눈썹 있게 그려주고 입술 이쁘게 빨갛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요 거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굉장히 맞아. 보람 있는 일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제 정효선 선교사님도 그 나환자를 직접 그렇지.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만나고 피부를 만졌다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만지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절대로 같습니다.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막 사과를 깎아서 사과 깎아서 주고 음식 해갖고 주고 그런데도 그걸 진짜 내색을 못하고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그럼 다음에 또 꼭 오라고 또 다음 달에 매달 한 번씩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 그런 경험을 선교사님도 몇 번 그러니까 했어요. 아테수 목사님처럼 그게 기억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그런 용기가 내기가 힘들 텐데. 그런데 그 뒤에 네네. 그 뒤에 이제 일주일을 그만두고 나는 목사 자격도 없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딱 먹는데 갑자기 그 지금 표현을 하자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네네.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딱 받는 순간에 그때는 내가 니한테 하나님 은사를 줬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어느 시점에 그냥 나한자가 나한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자가. 나한자로 안 보이고 그냥 그만 우리 행자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밥 먹는 것도 숟가락 드는 것도 그냥 그만 이거는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스럽게 한 식구같이 이제 되어져 버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떠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무섭고 막 이렇게 해야 내가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하겠노? 이런 두려움이 있고 막 네네. 하면은 못 있을 건데 네네.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게 됐는데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거기 계셨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네네. 그 문턱에서 거기 갈 것도 동굴이 있어요. 네네. 그 일제 시대 때에 네네. 영호동에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기도굴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동굴이 한 30m, 길이가 30m, 내 키가 적은데 내 키가 안 될 정도로 팔을 벌려도 괜찮을 정도로 동굴이 이제 그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기도를 하는데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줘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손을 얹으면 병이 나서 봐요.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는 아니고 그때도 병은 네네. 이제 치유의 은사는 있었는데 네네. 한 단계 더 높은. 예, 있었는데 막 그리 집단적으로 이제 네, 오는 네. 사람들 기도를 하는데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용호동에서 나한자촌에서 더 깊은 단계의 능력을 체험하셨고 목사님께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성경을 필사하셔서 1년 몇 개월 만에 필사하셔서 그 무게만도 78kg. 78kg. 보통 건강한 어른 몸무게 같은 그런 큰
성경을 필사하셔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셔서 기네스북에 오르셨는데 그 이후에 초능력이 또 나타나셨다고. 네. 그리고 그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까지를 알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라 하는 것은 성경을 쓰면서 이제 네네. 그 하나님의 감동을 네. 그 직접 받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전설의 고향처럼 들었던 것이 이제 그 잘못 조금 어긋난 것들도 때로는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신유의 은사가 아니고 신유의 은사는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로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리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분이면은 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해라. 네. 그 전도의 도구로서 아, 예. 능력을 그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작년보다도 올해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환자들이 없어지고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종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정신 측면에서의 질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사회가 몹시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의학을 의존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민간요법을 기대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 사역과 또 환우들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말씀 끝난 후에 많은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 저는 병원에는 안 가고 그 불치병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막상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진 걸 저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항암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또 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고 그 저도 이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참 귀신을 발견하고 치료는 됐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저 같은 주의 종들이 저희 소망이 있다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이 돼 가지고 그 치료 받기를 저는 참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의 양을 병원에 보내지 말고 그 목사님의 기도로서 충분히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 정해진 주어진 짧은 시간에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의 환자들을 주님의 기적으로 낫게 하신 이야기를 어떻게 다 담아 듣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모를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조울증으로 감정조절 장애로 각종 암과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고 믿음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또 외로움 속에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한번
힘을 얻도록 능력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도 잠시 하기 전에 네. 말씀을 한마디 하자면은 네네. 저는 환자 만나기가 힘들고 네네. 환자는 저 같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중매해 주는 사람이 네네. 없기 때문에 네네. 혹시 아픈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거를 갖다가 네 가서 기도 받아봐라 이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암만 도와주고 싶어도 네. 제가 그분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 매체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이것을 이제 봄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본다고 다 연결은 안 되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수님 도움을 받으면은 뭐 저도 한 사람의 그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 도움을 나도 직접 치료를 받은 경험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확신하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치료가 많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더러번 귀신아, 더러분 계시나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네 병 가지고 네 병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 그렇게만 아멘. 믿고 하면은 아멘. 그 큰 도움이 첫째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한번 명령을 해서 기도할 테니까 네네.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러번 귀신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악한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성도들 몸에서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따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될지어다.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태수 목사님의 그 능력의 기도대로 기도를 받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하태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오셔서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정유손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태수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을 발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태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오늘 하태수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또 가지고 계신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시리즈로 강의 강론을 통해서 또 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CMTV 힐링 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